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14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4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저 같은 성경이면 구약성경 16면 혹은 17면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수요일에 그 창세기 13장에서 아브라함이 이 조카 롯과 이제 따로 살기를 결정하죠. 그래서 이제 롯에게 땅의 그 선택권, 이제 결정권을 이제 먼저 줍니다. 아브라함이요. 이때 이제 롯이 선택한 곳이 동쪽에 있는 이 소돔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이 소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죠? 여호와 앞에서 악하며 큰 죄인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롯은 그곳을 어떠냐고 표현했냐면 여호와의 동산 같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소알같이 정말 물이 넉넉하고 정말 풍족하고 소돔이 정말 살기 좋은 땅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그곳이 여호와의 동산 같다고 이야기하고 이제 그 선택합니다. 제가 롯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이유는 오늘 본 말씀이 이제 롯이 갔던 그 땅, 이 소돔 땅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자,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요, 롯이 거주하는 그 땅, 그 소돔 상황을 오늘 본 말씀 앞부분에 14장 1절부터 지금 12절까지 나오게 됩니다.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동방의 네 나라 그리고 소돔을 포함한 이 남방의 5나라를 소개하고 있어요. 이 동방의 네 나라는 아브라벨이 다스리는 시날과 아리옥이 다스리는 엘라살, 그리고 고돌라오멜이 다스리는 엘람, 그리고 디달이 다스리는 고임입니다. 그리고 소돔을 포함한 남방이 다스리는 5나라, 베다가 다스리는 소돔, 그리고 비르사가가 다스리는 고모라, 그리고 나비 다스리는 아드마, 그리고 세메벨이 다스리는 스보임, 그리고 벨라가 다스리는 소알입니다.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지금 14장 1절부터 2절에 그 나라들을 소개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창세기 14장 4절에 의하면 12년에 엘람 왕 그돌라오멜이 그거 섬겼어요. 엘람 왕은 섬겼는데 하지만 13년 된 해에 그들은 이 그돌라오멜을 배신합니다. 그러고 나서 14년에 어떻게 되냐면 그 그돌라오멜은 그와 함께 한 왕들과 함께 연합하여서 전쟁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전쟁의 목적은 뭐냐면요, 배신한 자들을 벌하는 것뿐만 아니라 많은 재물을 빼앗기 위한 것입니다. 이렇게 전쟁이 벌어져요. 그리고 전쟁의 결과는 소돔을 포함한 남방의 5나라를 의해서 전쟁이 일어나고 그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이 소돔을 포함한 남방의 5나라가 전쟁에서 패배하게 되죠. 이 동방의 4나라에게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겨 버립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도 포로로 잡혀가요. 그 중에 12절에 보게 되면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혀갑니다. 그리고 그 재물까지도 다 빼앗겨버려요. 이것을 보게 되면 여러분,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소돔을 택했는데 이 롯은 그리고 아브라함과 함께 할 때 모든 재물까지 다 빼앗겨버립니다. 그리고 악한 자들이 모여 사는 이 소돔을 정말로 롯은 뭐라 그랬나요? 여호와의 동산 같다고 그렇게 선택한 그곳에 갔는데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포로로 잡혀가는 그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동방의 나라가 이 침략해서 포로로 삼고 그 재물을 빼앗긴 일이 이때만이 아닙니다. 이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 2나라로 갈리게 되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요. 이때
이스라엘은 동방의 이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패배하여서 포로로 잡혀가고 재물이 모두 빼앗기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롯에게 일어났던 이 일들이 이 분열된 이스라엘에게도 동일하게 이어지는 일이 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된 이스라엘은 정말 힘겨운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때 정말 그들에게 기대하지 않았던, 아무도 소망을 갖지 않았던 일들이 벌어지는데요. 뭐냐면 바벨론을 점령했던 이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보내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무엇을 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예레미야 29장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벨론에서 70년을 보낸 이 이스라엘을 그들의 땅으로 돌려보내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결국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으로 다시금 돌려보내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오늘 롯의 경우도 포로가 되어 모든 재물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포로로 잡혀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롯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신세, 어떤 시도조차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본다면, 이것을 우리 삶에 한번 대입해 본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바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으로 살아야 안전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뜻보다 우리의 뜻대로 살기가 바빠서 그렇게 살아갈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믿는 것보다 나의 삶에 내 뜻이, 내 생각이 더 우선순위가 될 때가 있습니다. 잠언 21장 8절에 보면 죄를 크게 범한 자의 길은 심히 구부러지고 깨끗한 자의 길은 고드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잠언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다시 한번 분명히 기억하고 되새겨봐야 할 것은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떠나는 순간에는 곧게 나가는 우리의 신앙의 인생의 여정이 어느 순간에 구부러지게 되고 때로는 우여곡절이 생길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황을 아시고 우리에게 언제나 복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또 우리 옆에 항상 대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롯은 자기가 선택하고 갔던 그 길, 그 땅에 결국 전쟁이 나서 전쟁이 일으키는 그 나라에 잡혀가는 그 포로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그 상황에 맞이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상황을 그냥 두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롯에게 그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누구를 보내주십니까? 아브라함을 보내주십니다. 근데 어떻게 보내주시나요? 그 다음 절에 14절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집에서 길러 훈련된 몇 명? 자그마치 318명의 사람들과 함께 그 롯에게 보내주십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왜 이 아브라함을 사용하실까요? 오늘 본 말씀에 보면 알 수 있듯이 아브라함은 준비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지혜로운 전략가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밤을 이용해서 적을 기습하고 또 앞에 보면 동맹군을 확보합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자신의 군대를 양성하고 훈련시키기까지 해놓았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강대국 그 연합군을 물리치고 이 롯과 그의 재물 그리고 다른 포로들까지 모두 다 구출해냅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저 이 아브라함이 준비된 그 사람이고 자신의 생각, 어떤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지혜로 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이 아브라함과 함께 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을 이길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게 되지만 오늘 이 말씀은 계속해서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갖고 나아가지만 오늘은 정말로 다른 모습을 보게 돼요. 어떻게 이런 놀라운 힘이 나올까? 어떤 용기 있는 이게 믿음의 용기가 나올까라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승리는 단순한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가능합니다. 우리는 매일 다양한 이 도전 그리고 어려움, 문제 항상 맞닥뜨려 있고 그것에 직면하고 그것 위해서 나아갑니다. 근데 때로는 이 세상의 악이 너무나 강하고 너무나 악해서 우리의 힘으로는 그것을 물리칠 수 없고 너무나 우리의 힘이 미약합니다. 그런 마음이 느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 아브라함 말씀 통해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우리에게 큰 용기를 줍니다. 아브라함은 318명 그 군사로 그 군대로 강한 연합군을 물리쳤습니다. 이 말은 다시 한번 바꿔보게 되면 이 말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의 다양한 도전, 어려움, 문제 이렇게 직면했을 때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며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시편 118편 6절에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그러니까 주님은 내 편이시기 때문에 나는 두려워하지 않다는 겁니다. 두렵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내게 무슨 해를 끼칠 수 있냐? 지금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아브라함처럼 또한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고 그분이 그 능력이 많으신 분이 내 편이기 때문에 나는 나의 삶에 이런 전쟁과 같은 어떤 어려움과 문제가 나에 직면했을 때 나는 두렵지 않다라는 그 우리 삶의 믿음의 고백이 우리 삶에 가득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룻이 떠난 소돔 땅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룻이 사로잡혀서 지금 공경에 처해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보내셔서 롯을 그곳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구원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나요? 결국엔 우리가 쭉 지금 보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을 향한 아브라함의 믿음 그리고 그것과 더불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한 확실한 용기입니다. 그것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즉 하나님을 굳게 믿고 의지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을 내버리고 아예 돌아보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평소에 군대를 훈련시키고 동맹을 맺었듯이 우리도 일상생활을 성실하게 준비하고 지혜롭게 그 삶을 살아가고 행동해야 합니다. 그러면서도 가장 중요한 것, 그 상황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최종적인 승리는 바로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 삶에 인정하고 고백하고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정말로 성실하게, 정말 꾸준하게, 그리고 지혜롭게 행동하는 동시에 가장 중요한 것, 최종적인 승리는, 우리의 삶의 최종적인 승리는 내가 아니라, 내가 해서 승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우리가 인정하는 그 믿음의 삶을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금 우리의 삶에 잃어버린 것들을 찾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의 삶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